옆 사람 보면서 힘내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가 1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렸고 2월 달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런 남선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남성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선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선교회고 또 하나는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남선교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지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지면 남선교회를 조직하고 여전도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기관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이 남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여전도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선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궁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선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궁금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1881년 2월 둘째 주일에 남선교회 창립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미국 메인주 포클랜드라는 곳에 윌리스톤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독교 면녀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기독교 면녀 청년회는 오늘날 남선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윌리스톤 회중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E.F. 클라크 목사님이라고요. E.F. 클라크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자 하는 말씀으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기독교 면녀 청년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운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 이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곳에 있는 캐나다까지 가고 또 이 운동이 전 유럽까지 흩어지고 또 이 운동이 아시아권 나라까지 운동이 흘러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된 게 바로 기독교 면녀 청년회 오늘날 남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남선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물어보면 머리만 긁고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보통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남성 성도들에게 남성교회 언제 시작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운동이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교회는 언제부터 들어와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또 한 사람도 궁금하지 않는 거. 궁금해요. 별로 감동이 없어 보이는 거.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왜 안 넘어가지? 뭐 만졌어요? 네, 좀 엔트 쳐주세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데 안 되면 해주세요. 제가 리모컨이 있으니까. 예, 기독 청년 면녀회 조선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쭉 들어오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직이 생긴 것이 기독청년면연회 조선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남선교회가 된 것이죠. 창립총회가 1924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창립총회가 생겼습니다. 장소는 서울 피어선 성경학원 대학원에서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초대회장이 박현식이고 총무가 앤더슨 선교사입니다. 이 앤더슨 선교사는 한국말로는 안대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남선교회가 192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오늘날 우리가 202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남선교회가 98주년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98주년이면 이제 1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선교회가 각 교회마다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교단마다 남선교회 여전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종로오가의 기독교 연합회관에 남선교회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신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는 신문이 있죠. 두 가지 신문인데 하나는 한국기독보고, 이거는 우리 교단 신문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뒤편에 가면 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평신도 신문. 그렇죠? 이 평신도 신문이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선교회가 평신도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평신도 교육대학원이라는 또 학위 과정을 또 가지고 있고요. 서울의 종로오가의 기독교연합회관 1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로에는 9층에 있어요. 사무실, 노예 사무실이. 이 연합회관 11층에 남선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남선교회의 설립 목적이 참 중요해요.
왜 남성교회를 세웠느냐? 설립 목적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십시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설립 목적은 이렇습니다.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성교회를 세운 설립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함, 그리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띠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도우며 교회 사회의 봉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남성교회를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 교회 안에 친교단체다, 친목만 하는 단체다. 그래서 한 번씩 모여서 올레이하고 회비 걷고 그렇게 하는 친목하는 단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성교회는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조직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비를 거두고 그리고 그 회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교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교회? 남선교회. 선교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단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끼리 윷놀이하고 우리끼리 뭐 밥 먹고 우리끼리 박수 치고 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중요한 로고가 나오는데 이 로고는 우리가 익숙하게 본 로고일 거예요. 이 물고기 그림이 있죠? 이 물고기 그림은 초기에 우리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서로 교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마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대놓고 찬양하고 대놓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한번 따라서 익두스라는 말인데 익두스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익두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익두스의 앞에 자만 따서 익두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남성교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익두스 이 정도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물고기 마크의 이 뜻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뜻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들, 우리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성교회 마크가 이 마크 배지도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남성교회 되게 하소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바꾸어 말하면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세종 주님의 교회, 남성교회 되게 하소서. 여전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되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을까요?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안다 그러면 굉장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중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말씀을 양육받아서 천국까지 잘 가도록 돕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그냥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천국까지 잘 가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선교회를 세워주고 여전도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천국까지 잘 훈련받아서 남성교 회원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 두 번째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천국 생활을 연습한다. 천국 생활을 연습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드려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미리 무엇을 봅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연습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시간마다 찬양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는 모든 것은 장차 이후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생활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보통 여러분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연습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미리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의 복음을 나눠준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십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과 은혜를 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같이 해보실까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드리는 남선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해 헌신 예배 강사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우리 시찰에 교회를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헌신 예배를 인도할 때에 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꼭 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남선교회 여러분들 또 우리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 목적이 여러분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교회의 이상적이고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 한 절이 우리 교회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이런 남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읽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좀 낯선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영적으로 점점 부패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에 맞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낯설어 보여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5만 교회 넘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에 합당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또 상황에서 교회들을 보니 많은 교회들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줄어드는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나 적용될 것 같은 말씀으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교회는 당연히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교회가 될 꿈을 꾸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1994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편입을 했죠. 편입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참 꿈이 많았고 그리고 참 떨리고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참 저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들마다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제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네. 제가 또 성경을 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고 다 좋은 말씀이고 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1장부터 28장까지 그걸 관통하고 꿰뚫었어요. 지금도 1장, 2장, 3장은 다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읽으라고. 사도행전. 목회를 하려면 사도행전을 읽어라. 목회를 하려면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해라. 그게 1994년 신학교 공부하고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생생해요. 사도행전.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꿈꾸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에게 남선교회가 이런 남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핵심적인 요절인데 1장 8절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암송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암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중간평가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더 나와서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성경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었어요. 갈릴리까지 퍼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 왔는데 이미 많이 복음이 흘러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1장 8절의 말씀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어디예요? 땅끝이야. 땅끝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유대까지 갔어요. 사마리까지 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땅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최초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명실상부한 해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 더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정확하세요. 오차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조금도 오차가 없이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행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갈릴라를 거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순간도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행형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행형의 교회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나와도 교회는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멘. 진행형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오늘 매우 중요한 단어, 주를 경외한다는 말과 성령의 위로라는 말 중요하고 진행하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진행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포르오메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앞으로 가다, 걷다, 나아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멈추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멈추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이 바로 포르오메네, 진행하다. 그래서 이 말은 멈춤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진행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앞으로 어떻게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멈추면 될까요?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늘 진행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에 접하면요, 일반적으로 진리를 접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다 경험했지. 처음에 몰랐을 때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충만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은 위에서 내리면 상수도고 이 코는 하수도야. 상하수도가 팍팍 터져. 아무도 여러분들 뭐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 하수도가 다 터져. 너무 기뻤어. 은혜 받았어. 소나무 잡으면 소나무를 뽑아.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웠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삶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신앙이 멈춤없이 전진을 해야 하는데,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옷만 번들하게 입고 성경책만 끼고 교회 가면 다 되는 것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목소리가 그냥 뭐 할렐루야 주야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굳어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떨어진, 그리하여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교회마다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느냐, 내 신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멈춰져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날마다 차고 넘쳐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고인물.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예배를 다짐하겠다라면서 멈춤없이 진행하는 남성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평안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당시 교회가 여러분 평안한 환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심한 박해 고난의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아주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교회에 못 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뚫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왔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따뜻한 난방기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진짜 평안했겠습니까? 평안한 환경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환경이었습니까? 불편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다. 당시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평안하기는커녕 핍박 아래 있었던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혀서 협박당하고 사도 가운데 어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했고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평안한 상황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평안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그 어떤 문제도 이기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 그 어떤 문제도 이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당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강하다. 따라서 해볼까? 환난 속에서도 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당시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남성계 회원들이 이렇게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겹지 않습니까? 1년, 2년 끝날만도 한데 3년째 돼서 또 지금 또 뭐요? 오미크론 확산이 됐습니다. 10만 명이 지금 넘게 확진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의 사회고 정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서로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부도덕,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덜 썩은 사람을 찍자. 덜 나쁜 사람을 찍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악법들이 얼마나 제정되고 있습니까? 동성애법, 빙자에서 차별금지법, 자유라는 것을 넣어서 여러분 얼마나 악법들이 많은지, 가정 파괴를 위한 법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법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둠의 세력들, 이단들 사이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왜 이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라마다 가난해서 우리는 새끼 잘 먹는데
한 끼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과 외로움, 양심과 도덕이 사라지고 갈수록 태폐적으로 흐르는 종말론적 세기말의 현상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가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남성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온 역사가 그렇다면 오늘날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은 하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진정한 승자가 되고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행형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잘 나오고 있지요. 부흥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따라서 하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수가 더 작아지니라. 많아지니라. 아니 옳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이 수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수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진행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퍼져나가는 지리적인 지역적인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록리에서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 연서면 일대로 퍼져나가고 조치원 일대로 퍼져나가고 세종시로 일대로 퍼져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에요. 그러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양적인 부흥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적인 부흥도 일어났다. 하나 된 게 둘이 되고 둘이 된 게 넷이 되고 넷이 8이 되고 할렐루야. 50명이 100이 되고 150이 200명 되고 300명 되고 할렐루야. 수가 많아졌다. 성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내 믿음도 부흥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흥은 방위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한 이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의 믿음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성도의 믿음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성도의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성도들의 믿음도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흥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생각들입니다.
부흥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부흥하지 않는 게 또 비정상인데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부흥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마다 부흥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많은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교회 성장학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종합해서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지역적인 위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위치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거의 우리 또 세종시에 지금 우리가 시골의 마을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세종시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만 해도 한 10만 정도 됐는데 지금 37만이 넘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 내년이 10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인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 마을에 인구 절벽 시대다. 그래서 시골, 농촌, 섬, 고서 지역의 지역 자체가 인구 절벽을 통하여서 지역 동네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소멸 현상이 일어날 줄은 모른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위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설이 좁고 시설이 불편한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당이 아주 협소합니다. 이런 제약 요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그런 내용이 부족할 수도, 그게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도나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이런 부분, 또 성도들이 너무 노쇠한 것도 부흥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 이전에 부흥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시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위로가 교회 안에 충만히 넘치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조직은 두 번째 문제예요.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자리에, 좋은 목에 건물이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가 부흥의 요소는 아닙니다.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경외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에서도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에어컨이 들어오고 빵빵 나오고 여러분 난방시설이 나오고 좋은 시설, 좋은 장소에서 초대교회를 부흥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됩니다.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종 주님이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면 목숨 걸고 경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부흥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부흥한다. 그래서 세종 주님에게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주를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교인이라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극도로 존중하며 따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천금처럼 여기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는 태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 쏟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지만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하는 모습과 태도가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을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방을 다니고 모두 예배에 꼭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는 불과 몇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목사님은 지방신문에 조그만 광고를 실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러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문의 광고를 보고 어와스럽게 여겨서 주일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강대산 위에는 관이 있었습니다. 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식에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에게 조의를 표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앞으로 나와 관을 들여다보고서는 놀라서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관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관바닥에 있는 큰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죽은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죽은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소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 큰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하루하루 여러분 지켜주시고 사회고 일어나고 잠자고 깨어나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주일 맞이하는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치 앞을 우리가 돌아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건강하게 앉아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간에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소홀해요. 무시하고 함부로 예배며 섬기며 봉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위로자 할 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란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여기에서 위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그럼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일이 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망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럴 때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따라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어떠한 일더라도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저 오늘 설교를 미리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찬양 복음성가 가수 김석균 이 불렀던 찬양의 생각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해서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겨내 있는 주님이 주신 증거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네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